지금 계시록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던 7교회들 중에 몇은 주님께 깊은 책망과 함께 권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먼저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그 모습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살아계시며,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저희가 올바르게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아침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먼저 깨닫고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깨달아 주께 감사하고, 또한 저희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변화하기를 저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오나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변화는 참 아름다운 변화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이며,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강건케 하며 또한 행복하게 하는 변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저희의 삶을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아멘. 네, 여섯째 나팔 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일곱째 나팔 전에 보게 된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제 말씀에서 입에는 달고 속으로 들어갔더니 썼던 작은 두루마리를 삼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았던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큰 천사,
그러니까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육지에 딛고 있는 그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또 내게,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다시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를 준 겁니다. 자 같은 걸 이렇게 준 건데요. 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 보면서 이 부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고 쉽지 않다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의견들이 다양해서 뭔가 하나가 딱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가장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그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보자면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자로 이렇게 잰다라는 것은 우리말에도 좋은 표현이 있는데 수를 헤아린다라고 하죠. 근데 헤아린다라는 건 우리말에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결국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신경을 쓰고 있다, 더 나아가서 보호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보통 헤아리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측량하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계신 것, 붙들고 계신 것, 그리고 다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어려웠던 부분이, 그래서 성전 안과 성전 바깥들을 구분을 한 이 부분이 안에 있는 건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고 밖에 있는 건 나쁜 사람들인가, 이거 파악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좀 헷갈리거든요. 둘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성전 바깥 마당은 그 당시에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이방인들은 원래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헤롯 성전이 있었을 때에.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뜰까지 들어온 그 이방인들을 에베소서가 말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는 성전에 속하지 않은 완전 우리랑 상관없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함께 들어오게 된,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랑 좀 상관이 없었던 일부의 영적인 의미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 바깥 마당은 근데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은 이제 말 그대로 영적인 의미의 이방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들을 공격을 할 때에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측량하다라는 뜻이 좀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보호하다, 그리고 붙들고 있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그 일정 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많은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측량하지 말라라고 이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떠한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실지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현재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과 핍박이 분명히 외부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42달이라는 표현의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죠? 3년 반, 36 더하기 6이거든요. 42가 36 더하기 6.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년 반이
진짜 3년 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3년 반 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그 기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를 좀 다르게 표현한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보였던 그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서 여기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3절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요한이 나의 두 증인,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 두 사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이라고 하는데 1260일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앞에 나오는 42달이 같은 뜻이에요.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동안,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있는 동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궁금하죠. 여기서 이 두 증인이 누굴까? 그 다음에 4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감람나무 기름 사용했었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스가랴서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촛대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았죠. 예수님께서 7촛대 사이에서 나타나셨는데 그 7촛대가 결국은 7교회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마지막 때에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오늘 찬양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계시록 전체가 사실 교회에 관련된 거죠.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 증인, 교회를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러분, 입에서 불 같은 게 나온 이미지가 계시록에서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입에서 검을 이렇게 뿜으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동일하게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의미에서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삼켜버릴 것이다. 그 진리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만든 기관이나 조직으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참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죠. 이어서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결국 계속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론 교회에게 이런 막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진 않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라는 그 권세를 베드로한테 처음 얘기하시면서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았었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는 온전히 그렇게 능력 있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할 때에 교회가 선포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교회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고귀한 역할을 주셨는지.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제 그 두 증인이었으니까요, 증언을 마칠 때쯤 돼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네, 이 두 증인이 이제 커다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짜로 이제 교회가 완전히 멸절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죽는 것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곳이 큰 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큰 성 이러면 대부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다른 도시들도 결국은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이 세 나라가 바벨론, 소돔, 애굽이 항상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였던 도시들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마치 바벨론 같은, 마치 소돔 같은, 마치 애굽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의 뜻대로 행하며 죄악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세상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죽으셨을 때에 가장 고귀하고 깨끗한 곳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복판에서 죽으셨죠.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더럽고 인간의 가장 죄악된 본성이 필터되지 않고 터져나온 그 현장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그 욕망과 그 수치스러움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모든 그 악한 감정과 의지들이 정말 그 용암 분출되듯이 분출되고 있는 그 자리 한복판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결국은 그러한 곳, 애굽 같은 곳, 소돔 같은 곳, 그리고 바벨론 같은 그곳에서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막 먼 미래에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일이었고요.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굉장한 핍박을 받았으니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이런 물리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뭐랄까요, 그 사회의 모든 분위기라든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시대정신이라든지 그게 대중문화가 됐든 깊은 철학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가운데에서 공중권세 잡은 우리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뭐 어떤 한 국지적인 영역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 죽인 것만 해도 모자라서 무덤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끝까지 평안치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안장을 정확하게 해야 이 사람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장을 정확하게 해야 이 사람이 영면했다, 영원한 편안한 쉼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계속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흘 반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 뭐 안 봐도 되는구나, 저들이 증언하는 그 복음, 그 예수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막 자기들끼리 파티를 열었죠. 스데반 기억해 보시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귀를 닫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고, 어떻게 그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 입을 닫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 귀를 닫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달려들었거든요. 복음은 결국은 듣는 사람을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 아래에 인정하고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안에서 굴복한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러한 교회의 올바른 복음 선포를 듣고 너무 불쾌해하고 있었는데 죽은 것을 보고 힘을 잃었다 생각해서 너무 기뻐해서 파티를 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생생한 이미지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얼마나 기분 좋으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어요.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처럼, 야, 드디어 교회가 망했다 이러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그래서 그 일정 기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그 커다란 핍박과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교회 역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까 이제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두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장면들 사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소돔과 애굽과 바벨론 한복판에서 실제로 여기 십자가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의 빈사 상태까지, 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죽으셨고요. 교회는 정말 빈사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교회에게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소성케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반드시 교회를 불러 일으키실 것이다, 불러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제 내일 이야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셋째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기보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항상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교회를 향하고 있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참 귀한 격려가 됩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이 측량하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용함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참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그 교회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오는 좀 해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올바른 진리를 증언하며 살아갈 때에는 모든 길들이 평탄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참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삶,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삶보다 훨씬 더 고결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